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가 가깝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고, 또한 주여 우리가 이 찬송으로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날 앞에 잘 준비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하여 오늘도 주여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참으로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믿음이 깨어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셨다. 선한 나무의 가지인 나는 선한 열매만 맺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셨다. 선한 나무의 가지인 나는 선한 열매만 맺어야 한다. 오늘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특별히 45절에는 그 선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는 악을 낸다. 여기 이제 손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구청에 가면 좀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억하라고 3M 예수 사역이라고 가운데 써 있고 새 축, 새 기둥, 그래서 새 기둥으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바나바를 보고 예수님은 착한 자다, 선한 자다, 그리고 충만한 자다, 그리고 격려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교회의 기둥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새 기둥이라 거기다 써놨어요. 새 축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의 그 형태는 3가지였다 그랬죠. 하나는 선포, 캐리그마, 다른 하나는 가르침, 디다케, 또 다른 하나가 테라파오, 치유하셨다. 그 3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새 축으로 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 축이라고 써놓고 예수님 사역을 통틀어서 말하면 3가지다. 3M이다. 그래서 멘토링, 멤버십 트레이닝, 제자 훈련이죠. 그래서 멘토링과 제자 훈련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묶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게 하신 가정교회, 그래서 멤버십 타이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이제 가장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의 기둥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바나바를 통해서 주신 도전의 근거에서 저는 아가도스 해야 되고 플레레스 해야 되고 바나바스 해야 된다. 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격려적이어야 된다. 그게 그 첫 마디가 아가도스잖아요.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손을 내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앞에는 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내게 접붙여져 있는 가지다. 너에게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나무여도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가지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우리 교회 주일학생 초등학교 1학년 아이 하나가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냈어요. 목사님, 제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요 앞에 이제 호숫가에 나라에서 나무를 심어 놓고 그 나무를 가꿀 사람들에게 아마 응모를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그 나무 한 그루를 나라에서 지정해 줬나 봐요.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걸어놓고 그리고 열심히 그 나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나무 가지 한쪽이 잎이 안 나오고 말라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 나무가 시들시들 지금 죽어간다고 굉장히 슬퍼했어요. 기도를 잘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보니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점점 슬퍼지는 겁니다. 그 나무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달래도 울음이 그치지 않고 근 한 30분 그 아이가 우는 걸 봤습니다. 안타까워하더니 지난 토요일 날에는 목사님 아직도 안 죽었어요. 이제 그대로 있다고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가지인데 접붙여져 있는 가지죠. 그런데 그 나무는 그 가지로 말하고 그 가지는 열매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한다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할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존재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포도나무여도 너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결국 잘라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열매 맺는 가지에 관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그 나무를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아가도스라는 열매가 맺혔냐 맺히지 않느냐. 그리고 악을 그저 쌓아서 뿜어내는 악이라는 열매가 맺혔느냐 맺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사람이 더러 악한 짓도 하고 선한 짓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러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악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선만 행한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도 쉬이 악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악을 열매로 내는 선한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는 항상 선과 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나무에다가 딱 비유를 해놓으면 선한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있는 우리 가지에서는 그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두 가지 열매가 계속 열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러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느냐? 그 가지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였어요? 마음에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세 번역에는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을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훨씬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갈무리 해둔 선에서,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열매 같지 않은 열매가 맺히지 않기 위해서는 선더미가 쌓여야 돼. 얼마 전에 충주인가 그쪽에 사는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그 과수원을 하는데 과수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복숭아를 심었는데 지금은 사과를 심어서 아마 올해 그 사과가 금값이어서 그동안에 있는 빚을 다 갚고 아주 잘 됐대요. 아마 한 해 농사만 잘 돼도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그 과수원에서 일하는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정말 힘들구나 싶어요.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시원찮은 열매나 같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열매들은 다 따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만 남기고 그 주변에 다 시원찮은 열매들을 따버리니까 그 하나가 제대로 맺히게 된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이제 팔 수 있는 열매로 등장하기까지 손이 많이 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면 우리는 탐스럽다고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사과 작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딱 남긴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나무의 가지요 그리고 선을 열매로 맺어야 되는 이 기정사실 앞에서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나무에 접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선한 더미에서 선한 열매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쌓고 또 쌓고 쌓고 또 쌓는 그 열심 속에서 어느 날 이제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가지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공급하신 선이 쌓여야 돼. 마치 저 뿌리로부터 그 생명력이 올라와서 가지까지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 어느 날 거기에서 이제 열매가 툭 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가지된 우리 안에 예수 생명력이 충분히 쌓여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서 선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에게 접붙여지기 전에는 마치 돌감람나무처럼 우리는 죄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게 죄인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선이 점점 쌓여서 갈무리 된 그 선 더미에서 선의 열매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흡입된 밀고 들어오는 그 예수의 선이 그 나무처럼 이 가지에도 충분해졌을 때 어느 순간에 선이 열매로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할 거예요. 예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내 삶의 열매들에서 예수가 증명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좀 강박관념도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로부터 내게 공급되어지는 선을
쌓아야 한다. 그게 갈무리 된 선 더미에서 선한 열매가 삐죽하고 나오도록 우리 안에 이 가지된 자에게서 예수의 선이 쌓여야 된다. 주님의 선이 내게 충만하게 쌓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면 이 말씀이 아주 선명한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선이 쌓이는 하루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 중에도 선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내일 모레입니다. 백두대간 휴양림,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중에 아마 맡은 분들이 계실 텐데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가 그렇게 시원찮은 것도 아닌데 미리 아주 긴장하고 30분 전에 들락거리면서 준비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안 됐어요. 저 아니고 다른 분이 우리 식구가 되긴 됐습니다. 역시 젊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돈을 지불하고 끝내면 참 좋은데 거기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하듯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6월 1일 백두대간 휴양림 접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 그 출발해서 토요일날 돌아오는 조지아에서의 그 멘토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유한침이라고 해서 유럽 한인 침례교 선교사, 유럽 한인 침례교 선교사들이 그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아마 가장 그 시설 대비 싼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와서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분이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 30명 온다고 했는데 20명 정도 아마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나흘간의 강의가 주연의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서 선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과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